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금요일을 맞이한 성도들의 삶을 축복합니다. 열심히 달려온 한 주 동안의 삶에 하나님 주신 풍성한 열매들이 있었기를 또 바랍니다. 주님, 오늘도 이 한 주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삶에 힘을 주시고 마음에 기쁨을 주시고 또 실수와 또 문제 앞에서 초연하고 담대할 수 있는 주의 강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9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문 영혼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40장 말씀입니다. 같이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40장 희망의 말씀.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부흥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의 티끌을 되에 담아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보았으랴.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의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른 먼지 같으리니 레바논은 땔감에도 부족하겠고 그 짐승들은 번제에도 부족할 것이라.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또 은사슬을 만든 것이니라. 궁핍한 자는 거제를 드릴 때에 썩지 아니하는 나무를 택하고 지혜로운 장인을 구하여 우상을 만들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세우느니라.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그는 땅 위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차일같이 펴셨으며 거절 천막같이 치셨고 귀인들을 패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그들은 겨우 심기고 겨우 뿌려졌으며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이 입김을 부시니 그들은 말라 회오리 바람에 불려가는 초계 같도다.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효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사야 40장의 제목이 희망의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항상 금요일 이 말씀 묵상 영상에 아이러니하게도 늘 좋은 말씀을 주시지만 더 우리가 좀 친숙하고 또 힘이 되는 말씀들이 금요일에 주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한 주의 마무리를 주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로 채워주시고 이끄시는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 내 백성이라는 표현은 구약에 흐르는 하나님 나라의 굉장히 중심 사상 중에 하나입니다. 기억하시나요? 이 모세가 바로 앞에 나아가서 노예로 있었던 히브리 민족을 해방시켜 달라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저 광야로 나갈 수 있게 해달라 요청했을 때 그때 바로가 거절하면서 했던 말이 뭐였냐면 이 백성이 나를 우습게 본다. 이 백성에게 더 심한 고역을 내리겠다. 이렇게 말해요. 이 백성. 이 백성이란 말은 천한 백성, 무시하는 말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바로는 주권자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였기 때문에 이 백성, 이 천한 민족, 이 쓸모없는 민족, 나에게는 그냥 노동력에 불과한 하찮은 동물과도 같은 민족라는 말이 이 백성이라는 말에 담겨 있고요. 그런데 바로가 그렇게 말하는 이 백성이라고 부르는 이 히브리 민족을 하나님은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을 끌어내라. 내 백성을 출애굽시켜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 백성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말 한마디에 엄청난 위로가 있는 겁니다. 이집트, 바로,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의 세력, 권력자를 상징합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위해 주는 것처럼 말하지만 결국 우리를 대우할 때 이 백성으로 대우합니다. 이 백성. 우리가 필요할 땐, 그들에게 이익이 될 땐 부려먹다가
그들에게 더 이상 이용 가치가 없다 싶으면 언제든지 버릴 수 있는 쓸모없는 사람들, 배터리 같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서 세상은 우리를 이 백성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때로는 잘못하고 실수해서 징계하시고 심판하실 때도 있지만 그래도 내 백성이기에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말이 담겨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로 위로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위로가 얼마나 필요합니까? 시시각각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상황들 속에 당황스러워하고 또 고민하고 또 절망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나 자신에게 실망하고 타인에게 배신감을 느낄 때가 얼마나 많나요? 그런 우리에게 주님 오늘 위로하라 말씀하시면서 주신 메시지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통치를 이루실 날이 올 것이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이 있을 것이다. 그때가 되면 어떤 역사가 벌어집니까? 3절에 보니까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이건 침례 요한의 하나님께서 주셨던 예언이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랬잖아요. 3절에 이 침례 요한을 상징하는 예표가 담겨 있는 말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억하면서 그분을 광야에서 맞이할 준비를 하며 이 소식을 전하는 소리로서 서로 위로하라는 거예요. 그분이 오시면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게 되면 4절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산이 언덕이 높은 것이 낮아지고 모든 것이 평탄하게 된다. 이 비전을 품고 흑인 인권 운동을 벌였던 목사님이 마틴 루터킹 이 주니어죠. 마틴 루터킹 주니어. 제가 공부했던 사우스웨스턴에서 대학원 공부를 하신 목사님이신데 침례교 목사님이신데 이 마틴 루터킹이 I have a dream 이라는 나에겐 꿈이 있습니다. 명연설을 한 적이 있어요. 많이들 아실 텐데 거기서 가장 많이 인용한 성경 구절이 이 이사야 40장입니다. 높은 산이 낮아지고 언덕이 깎여서 평탄하게 될 것이다. 낮았던 골짜기가 메워질 것이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도래라고 그런 날을 꿈꾼다고 모두가 평등하게 인권 대우받는 그런 세상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그런 세상을 꿈꾼다. 그렇게 연설을 했던 말씀의 근거이기도 하죠. 그날은 주님께서 오시는 날입니다. 이 땅에서 낮은 자, 천한 자, 이 백성 취급당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 누구나 평탄하게, 하나님 공평하게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는 그 나라, 그 나라가 임할 것임을 함께 나누며 위로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들의 고난, 이 땅에서 당하는 아픔, 어려움들 무엇으로 우리가 위로할 수 있습니까? 뭐 다 그렇게 사는 거지. 사람들이 사는 삶이 다 비슷하지 뭐. 그냥 지나가는 거야. 참고 견뎌. 그렇게 말하면 때로는 그게 위로가 될 수도 있지만 너무 허무하지 않습니까? 인간이 사는 게 다 그런 거라면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은 어디 있죠? 어디서 희망을 봐야 되죠? 어차피 다 누구나 그렇게 고난당하는 게 인생이라면.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 이후에 우리를 위로하실 분이 오신다. 그분을 기다리면서 견디고 참고 승리하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린 주님 다시 오실 것을 믿기에 이 땅에서 고난당해도 참고 견디는 겁니다. 주님이 위로하실 날이 있음을 믿기 때문이죠. 네, 오늘 말씀이 다 너무 좋죠? 6절에서도 말하는 자의 소리여 외치라. 내가 무엇으로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우리의 삶이 꽃처럼 때로는 풀처럼 싱싱하고 싱그럽게 보이는 날도 있죠. 아름다워 보이는 날도 있죠. 그런데 주님 다시 오시는 날에는 그 모든 영광이 다시 들 거라는 거예요. 8절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찬양으로도 있잖아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그날이 되면 우리가 위로받고 세상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좋게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주시는 날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날을 정말 믿으십시오. 2000년 동안 기독교를 믿었던 모든 성도들은 그날을 기다리면서 핍박을 견뎠습니다.
사자밥이 되던 그 순간에도 그 영광을 사모하면서 핍박을 견디고 지나갔어요. 우리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가 이런 말로 오늘 서로 위로하며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 그리고 나서 밑에 쭉 구절들은 세상의 신과 하나님을 비교하여 동등하다고 말할 자가 없다. 세상의 헛된 우상들 그것을 따라가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심과 더불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28절부터 봅시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주님께서 오셔서 완전한 신원, 완전한 평탄,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면 그 날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이 새 힘이 솟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날을 앙망하는 사람. 오늘 우리의 삶의 어떤 순간에도 그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잘 살 수 있어요. 신약 성경에 보면 그 날이 우리 가운데 임할 것을 믿는 자들은 이 땅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야고보서 말씀인가요?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저랑 양육 받으시면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을 정말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허투루 살지 않아요. 자기를 깨끗하게 해요. 자기를 지켜요. 주님 다시 오셔서 모든 것을 갚아주실 것을 믿기에 그걸 믿으면 힘이 나지 않습니까? 부장님이 나를 쫙댔어도 주님은 나를 위로해 주실 분이다. 날 영원히 위로하실 그 나라에 들어갈게 하실 분이다. 믿으면 새 힘이 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 때문에 힘을 얻으시고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고 달려가도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시는 그 놀라운 은혜들을 오늘 하루 풍성하게 누리실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의 편이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내 백성이라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분 품 안에서 승리를 경험하는 복된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 우리가 마음으로 품고 믿음으로 받습니다. 세상의 모든 영광, 세상의 높은 것들과 높은 산과 언덕 같은 것들로 우리의 마음이 짓눌리고 또 불공평한 이 세상 가운데 고통당할 때가 분명히 있지만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있지만 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평탄하게 되는 그날 세상의 영광은 마르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온전하게 되는 그날을 우리가 사모하고 기다리오니 오늘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기에 약속하신 이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주님의 백성으로 내 백성으로 승리하는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